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지팡이에 하나씩 취하되 또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팡이에서 지팡이에 그들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에 가문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이 지옥에 하게 되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원들이 같이 골짜기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조상의 모두에 일어나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그의 집을 내어 아론의 지팡이에 공을 두고 수면하고 축기되어서 사루에 들어가니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지성소의 앞으로 가져다가 우리가 들어 아론의 자리에 대한 기능이 되게 하여 그들로 이르게 아무런 지식고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어서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말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증거와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럴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나이 중에서 어떤 인생의 나이가 가장 행복할까? 몇 살쯤 제일 행복할까요? 젊을 때가 행복한 것 같죠? 안 그런가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그 나이 때에는 행복하다고 못 느낀대요.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이가 65세에서 85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나이가 들면서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욕심도 내려놓고 이런 저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 경험들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10대가 지나면 이제 분노가 사라지고 20대가 지나면 스트레스들이 이제 줄어들고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욕심도 내려놓고 이제 경험들로 인해서 이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65세에서 89세라고 합니다. 안 믿으시죠? 네, 이제 통계니까 이제 그런데요. 인생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는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행복감을 주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신앙의 행복도도 이제 행복감도 점점 상승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좋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다 모여서 이제 신앙에도 이제 신앙의 행복감, 또 신앙의 기쁨도 많은 영향을 우리 경험들이 많은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 택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2지파의 지팡이들을 이제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거계 앞에 이제 두라고 하죠. 10절에 그렇게 이제 둡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그렇게 하라고 했고 10절에 그렇게 두고 나왔더니 그것이 그 10절이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둔 거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 그 택한 자를 그 지팡이들을 증거 앞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4절에 두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7절에 두었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열매가, 살구 열매가 열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자다라는 것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론만 높아졌겠죠? 아니죠. 다른 12지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실수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괜한 욕심을 부렸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신앙의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신앙의 질서가 잡히고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이 쌓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신앙의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증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오는 갈등도 사라지고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 밑거름이 돼서 신앙의 즐거움, 또 신앙의 행복감도 상승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짖는 이제 여러 가지 신앙 경험들 그것들이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탄원시가 있어요. 시편의 종류가 찬양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고 지혜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탄원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예요. 근데 그 시를 보면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왜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막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경험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막 찬양하다가 그러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나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험, 자기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신앙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이 꼭 좋은 경험만은 아닌 거예요. 다윗이 항상 좋은 경험만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 그냥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이 문제와 비슷했던 신앙의 경험들을 들고 하나님 그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문제와 비슷했던 그 문제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문제들, 그때는 지나고 나면 감사를 잘 못했어요. 오히려 근데 지나고 나면 감사하다 그러고는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하나님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가 이제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 오히려 그때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지금도 이 문제도 하나님 그때처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행복감을 올려주는 그런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더욱더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라.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둘 때 그런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증거 장막 안에 언약궤 앞에 두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이런 어떤 연륜과 경험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경험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말씀만 남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때 어떤 설교 말씀을 주셨다. 그때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신앙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회상하거나 어떤 또 다른 경험을 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나중에 그 지금의 현실에 있는 믿음도 또 우리의 문제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삼아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육적인 욕심도 내려놓고 또 걱정도 내려놓고 확실한 하나님의 믿음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점점 더 신앙의 행복감을 누리는 사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되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깊이가 더해진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살아서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현재의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욕심이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면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의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들로 빚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